공부한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는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도 여리고성이지만 당장 그들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건기 때라면 장성한 사람들은 불과 2, 3m밖에 되지 않는 그곳을 헤엄치거나 또 얕은 곳은 가슴과 목에 차오르는 물이기에 건너갈 수 있었지만 이때는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봄이었고 3,000m가 넘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는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의 물은 급류를 만들었고 그리고 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2, 3m밖에 되지 않는 곳이 10에서 30m가 되는 큰 폭을 이루는 강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공포의 폭군인 이집트의 왕의 허락을 받아 애굽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는 그곳에는 마실 물도 또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할 어떠한 식량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먹은 후에는 어느 곳에서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들이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섰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얄궂으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짱구라고 하는 만화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는가 하면 못 말리는 짱구. 하나님 참 못 말리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해악과 위트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얄궂으신 하나님. 홍해를 자유롭게 건너게 하시고 무역상인들이 걸어가는 그 대로를 가게 하셔서 일주일 1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지. 비록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들이만 어찌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편하게 가게 하시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갔으면, 그저 내가 장성해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자녀를 얻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내가 성숙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저 그렇게 큰 무엇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때마다 고비마다 우리는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장벽을 만나게 되어지고 마음의 장벽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나죠.
어렵고 힘들게 그 장벽을 넘어섰는데 또 다른 장벽이 보인다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장벽을 두시고 또 우리가 넘어서야만 하는 높은 언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 장벽 그리고 장애물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집트의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홍해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애굽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첫 번째 발걸음 내디딜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홍해를 또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은 장벽을 만나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선교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믿음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이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절망의 그늘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의 음성 속에서 순종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 애굽의 장막을 넘어서서 나아가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물길을 넘어서서 갈 수 없는 홍해 앞에서 길을 내어 그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요단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길을 내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평안과 형통함으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릴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너희가 한 번도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이 될 것이라. 우리 고사성어에 전인 미답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 여기에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내가 어떻게 이곳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전인 미답의 길일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게 하셔서 나로 처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선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그 인생의 길을 살아오셨지요. 어떤 분은 70년을, 어떤 분은 90년을 나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80억이 다 되는 인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동일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은 내가 처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40대를 말하고 50대를 말하고 60대를 말하고 70대를 말하지만 나의 40대, 나의 50대, 나의 60대, 나의 70대는 내가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전임 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임 미답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 길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펼쳤던 의사인 로스와 그의 제자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그 번역 작가인 류시화 씨가 이것을 번역했는데 그 서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이.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는 이 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결코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수아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별은 뭘까요? 희망입니다. 별은 뭘까요? 비전입니다. 내게 희망, 꿈이 없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도 내게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꿈이, 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영생을, 구원은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은 우리가 희망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꿈을 꿨고 모세가 그 믿음의 꿈을 꿨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꿈을 가지고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꿈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답의 길인 것 같지만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더욱 과감하게, 나를 더욱 당당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은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장막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넘어서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장벽, 육신의 장벽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마음의 장애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인생의 장벽과 장애물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깊은 고뇌와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모세와처럼 위대한 지도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낼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스스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 기적,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 어떠할 때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음란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이들은 정결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눈을 파는 자들은 정결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벽을 만나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다른 곳을 향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이들은 정결치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결함은 물론 그 마음의 성결함을, 마음에 음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가라는 자, 이미 그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힘쓰는 그 거룩한 열망,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깨끗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말해. 우리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멘 한다고 믿어지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 찬양으로 믿어지는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죠. 죄인된 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그 악한 모습, 불결하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겸허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겸허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저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내가 하나님 바라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열망인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나 이번에 이걸 꼭 내가 구입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검색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냐고 자꾸 묻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그죠? 바라보고 싶고.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손주 손녀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그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늘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여 주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 생명을 얻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아니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만 돼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몇 초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인생도 시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수십 년, 수년, 수일 동안 내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지. 그저 갖고 싶은 것, 그저 누리고 싶은 것, 그저 해보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한 열망은 엄청난데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회개의 기도는 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새해가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새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에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겸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줄 읽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하는데 몇 초 걸려요. 그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장벽이, 요단의 장벽이 그들 앞에 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이 여러분의 앞에 놓일 때 나오는 것이 불평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순종과 절대 성결의 삶의 모습은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짐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이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줍니다. 언약궤를 쫓으라. 3절 말씀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뒤를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 헐몬 산에서 그리고 봄비가 내려서 엄청나게 불어난 그 물이 멈춰서고 쌓이게 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던 인생의 그 사건들이 멈춰서고 쌓여서 이제는 나를 엄습해오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더럽게 만들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인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내시는 하나님뿐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이뤄내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으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쫓으라고 그래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만나 항아리,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따르면 첫째 평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르면 둘째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따를 수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 없었다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지. 그런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의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그 세자 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럼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삶의 길이 되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있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듣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에 계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장막이, 인생의 장애가 주어질 때, 육신의 장애가 주어져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절벽이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절망에 만들 때 주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치는 가시가 있으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내가 다 제거하고 내 뒤를 따르면 너는 상하지 아니하고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의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전인비답의 길일지라도 나에게는 전인비답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갈 때 평탄한 길이 되어지고 우리가 갈 때 형통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부족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행복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 보시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없는 가나안의 강대한 7 족속, 내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다 어떻게 끊으리라. 여러분을 절망케 만들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눈물 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병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열어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는
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장마철에 댐이 문을 개방한다고 그러면 달려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제가 갈 때는 이미 끝나버려가지고 못 보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홍수에 그 물이 댐에 갇혀 있다가 그 문을 열면 거기서 쏟아지는 물이 졸졸졸 나올까요?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물길이 어떨까요? 그 물길이요,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면서, 야, 저기에 빠졌다가는 헤어나지 큰일 나게. 정말 그 쏟아지는 물도 웅장하지만 그 물결이 이제 소용돌이 치며 내려가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언제 한번 우리 다 같이 그걸 좀 보러 갔으면 좋겠어.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오. 이렇게 누가 내디딜까? 자, 하나님께서 이 물길을 멈추십니다.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목사님 먼저. 여러분,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물결이 지금 헐몬산에부터 물이 녹아서 내리는 소용돌이치는, 굽이쳐 소용돌이치면서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습니다. 요단을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궜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멈추고 그 물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들어가라, 건너라, 그것도 아니야. 그 엄청난 거센 소용돌이치는 물결이 굽이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염려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던 것은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와 함께 하시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희를 쓸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권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온 땅의 주가,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온 땅에 누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에 들어설 때에 물이 멈춰서고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센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가는 그 물길 속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물에 담깁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멈춰서고 그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물이 쌓이면서 그곳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이제 내리던 물은 다 흘러가서 메말라 버리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설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 나는 분명히 봤어. 이 귀한 일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평생을 얘기할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 하나님 육신의 장벽을 통해서, 이번 마음의 장벽을 통해서, 이번 인생의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 잊을 수 없는 귀한 일이 내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지난 날을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새해를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70년을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단의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귀한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된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에, 절망의 강에, 낙심의 강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망을 끌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좌절을 끌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불신을 끌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감사하게 하시고 내 시간을 들여 감사하게 하시고 내 물질 들여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명절이 되면서 그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이런 인생의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기도하시면서 그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일을 행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넘치게 하나님 나를 소망케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믿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절망의 강을, 불가능의 강을, 하나님 낙심과 하나님의 우울함의 강을 넘어서게 하셔서 항상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형통하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며, 그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행복과 하나님 기쁨과 사랑의 소망과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로 살아가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속하사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등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려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이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주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세 나가세